참매 스님, 본당 시복시성위원회를 맡고 있는 노창기 라파엘입니다. 이 거룩한 사순 시기에 우리 지역 순교자 22 현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 암울했던 박해 시대에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신앙을 증거한 우리 지역 신앙 선조들의 삶과 죽음의 여정을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느님의 은총과 본당 신부님의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정자매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 천주교회는 선교사 없이 시작된 한국천주교회를 강복해 주심과 아시아 청년들을 통한 새로운 복음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드디어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님께서 8월 14일에서 18일까지 친히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축제에 앞서 저희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시복을 앞둔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지금의 저희들이 가져야 할 자세로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지역 순교자 22일을 삶의 여정을 밝혀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마 딱딱하고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의 저희들을 있게 한 신앙선조들을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고 돌이키고 마음에 되새긴다는 그 의미 하나로도 충분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용히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순교자 22의 시복을 감사드립니다. 시복 시성의 과정을 몇 단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첫째는 1984년 5월 6일 여의도 광장에서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103위가 시성이 되었고, 둘째는 지금 8월 16일로 감화원에서 예상하고 있는 2014년 시복이 결정된 윤지충 바로와 동료 123위 승자 시복 시성 과정과 이 외에도 정거자 최한호 토마스 신부,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근현대 신앙의 정거자인 홍영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의 시복시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복시성을 추진을 하는 이유는 하늘나라에서는 시성을 그치지 않은 많은 독자와 성인들이 무수히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을 생각한다면 세상의 시복시성은 초라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도 시복시성을 하는 이유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시복시성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은총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며 복자와 성인들이 하느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 전구해 주기를 청하기 위한 일이고, 신자들에게 완덕의 모범을 제시해 주어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는 일입니다. 여기서 시복시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알게 된 그건데요. 여기서 시복이란 말이 어렵습니다. 첫째, 시자가 저게 무슨 시자인가 해서 알아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형제 자매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나 이럴 때 나라에 큰 공훈을 세운 사람들한테 뭘 내린다고 그러죠. 그렇죠. 충무공, 시호,
그 시호의 시자가 저 시자입니다. 시호 시자와 복복자를 떠서 시복이라고 이렇게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는 하느님의 종의 성덕과 영광에 대한 제한적 공적 경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때에 따라서는 명령하는 교황의 확정적 무료적이 아닌 판결이다. 여기서 무료적이라는 단어가 또 생소했습니다. 그걸 찾아보니까 오류가 전혀 없다는 이런 뜻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시성도 마찬가지로 복자로 선언된 하느님의 종이 천당의 계심을 선언하고 그에게 교회 전체에서 모든 종류의 공경행위로 숭상하기를 명하는 교황의 최종적, 확정적, 무료적 판결이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시복이 되기 전까지는 하느님의 종으로 이렇게 불러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순교자 20의 약전입니다. 가나다 순교로 고성대 복자부터 허인백 복자까지 20입니다. 보니까 출생지는 충청도 분이 15명이고 경상도가 4명, 한장이 서울이겠죠. 서울이 한 분, 그래가지고 20인이고 순교지가 전부 대구나 경상도 대구였기 때문에 저희들의 순교자로서 그렇게 이제부터 22의 그 순교자의 그 삶과 죽음의 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영정이 없는 것은 현재 그 주교회에서 전체 124의 영정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공적인 영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지금 여기는 관덕정인데요. 관덕정과 또는 나중에 보시면 그분의 행적을 그린 그림과 그리고 나중에 복자 성당과 저기 그 진목정 그 묘지도 나올 겁니다. 그런 그 사진으로서 저 영정으로서는 대신합니다. 이제 그분의 여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고성대 베드로, 충청도 덕산의 벼람이라는 데서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그는 본래 성격이 매우 포악하여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렸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뒤로는 그러한 성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고산 저구리, 현재 전북 완주입니다. 저구리에 유저하여 생활하다가 1801년 신유박해 때 전주 포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내 전주로 끌려간 그는 처음에는 용감하게 신앙을 전가하였지만 목숨을 보존하려는 유혹에 넘어가서 석방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고성대 베드로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이후로는 가끔 이 큰 죄를 보석하려면 칼을 맞아야 마땅하다고 되뇌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우와 함께 경상도의 청송 노래산으로 이주를 하여 그곳 신자들과 함께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1815년 베드로와 요셉 형제는 교우들과 함께 부활 대축일을 지내다가 밀교자가 앞세운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되었습니다. 경주로 압수되어 고된 문초와 형벌을 받는 가운데 베드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자 경주 관장은 그들 형제와 함께 배교를 거부하는 교우들을 모두 감사가 주재하는 대구로 이송하였고 대구에서는 또다시 문초와 형벌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결같이 이러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신앙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사형 판결을 받고 1816년 12월 19일 아우와 함께 대구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당시까지 그는 혼인을 하지 않은 채 동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구의 감사는 조정에 보고하기를 고성대 고성훈 형제는 어리석고 무식한 무리로 천주교에 미혹되어 깨달을 줄 모르며 엄한 형벌을 하면서 깨우쳐 주려고 하였지만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죽기로 한 마음을 목석과 같이 고집하니
그들의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아우인 고성훈 요셉 복자있습니다. 성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고성훈 요셉은 충청도 덕산의 벼람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워서 입교하였습니다. 그는 본래 성격이 착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며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였습니다. 요셉은 부모에 대한 효성도 지극하였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그는 고성대 베드로와 함께 8개월 동안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고 또 그들 형제는 언제나 협심하여 성서를 읽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데 열심이었으므로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고성훈 요셉은 형과 함께 경상도의 청송 노래산, 요즘 청송 도평 지나서 안덕인 것 같습니다. 안덕면으로 이주를 하여 그곳 신자들과 함께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1815년 2월 22일경 교우들과 함께 부활 대축일을 지내다가 포졸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의례박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주로 압송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는 가운데서도 요셉은 형과 같이 굳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대교를 거부하는 다른 교우들과 함께 감사가 주재하는 대구로 이송됩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1816년 12월 19일 형과 함께 대구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당시까지 그는 혼인을 하지 않은 채 동정을 지키고 있었고 대구의 감사는 요셉 형제가 형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고 조정에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고성대 고성훈 형제는 어리석고 무식한 무리로 천주교에 미혹되어 깨달을 줄 모르고 엄한 형벌을 하거나 깨우치려고 하였지만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죽기로 한 마음 목석과 같이 고집하니 그들의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구성열 바르바라 복자이십니다. 충청도 홍조의 한내장별 출신인 구성열 바르바라는 본래 성격이 온화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덕행이 남달라서 사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1801년에 신유 박해 이전에 입교한 그녀는 첫 남편을 잃고 서석봉 안드레에게 개가하였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서과부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바르바라는 사이인 최봉환 프란치스코 부부와 함께 교우들이 모여 사는 경상도 청송의 노르산에 찾아가서 그곳 교우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1815년 부활 대축일에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되었습니다. 경주로 압송되자 바르바라는 다시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마음이 약해졌고 옥으로 돌아와서는 배교할 마음이 있어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그녀의 사위인 프란치스코가 그녀를 위로하면서 천주님을 위해 함께 목숨 바치는 것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권면 덕택에 바르바라는 다시 신앙을 다잡고 어떠한 형벌도 꿋꿋이 참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구성열 바르바라는 남편과 사이 그리고 신앙을 고수한 다른 동료들과 함께 대구로 압송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았고 17개월이 넘는 괴로운 옥정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사이는 형벌에 의해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아픔에도 바르바라는 한결같이 신앙을 전가하면서 교통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형 판결을 받고 1816년 12월 19일 다른 동료들과 함께 대구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사형 판결에 앞서서 대구 감사는 바르바라 부부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고는 서석봉과 구성열 바르바라 부부는 천주교에 미혹되어
깨우칠 줄 모른다고 조정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사근 안드레아 국자이십니다. 충청도 서산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난 김사근 안드레아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교리를 배웠고 1815년 유배행을 받은 김창기 타데우가 그의 아버지였고 그의 강원도 원주에서 옥사한 김강희 시모는 그의 큰아버지였습니다. 본래 안드레아 집안은 부유하였으나 부모가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후 재산을 버리고 이곳저곳으로 이주해 다닌 탓에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피신해 다닌 것은 전라도 고산, 경상도 진보, 강원도 울진 등지였습니다. 안드레아는 1815년 을해박해 때 아버지와 함께 체포되었으나 마음이 약해져 석방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는 참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하면서 가끔 당시 일을 후회하곤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유배를 간 뒤 안드레아는 경산도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기도와 전교, 성서 읽기에 많은 시간을 바치면서 교리를 실천하는 데 열중하였습니다. 또 신자 가정을 찾아가서 교회 서적과 성물을 전해주거나 교리를 가르쳐 주었고 죽을 고비에 있는 비신자 자녀들에게는 대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드레아는 다시 순교할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827년 경해박해가 일어나자 안드레아는 체포될 것을 짐작하고 천주의 섭리를 잘 따르기 위해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안 되어 포졸들이 그들을 체포하러 왔고 이내 상주로 끌려서 문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우들을 밀고하라는 관장의 명을 거부하고 오히려 천주교의 주요 교리와 십계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관장은 화가 나서 혹독한 형벌을 가하고 김사근 안드레아는 경상도의 수부인 대구로 압송되어서 다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구옥에는 형벌을 이겨낸 많은 교우들이 안드레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과 함께 이후 12년 동안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난 뒤 다시 한번 배교를 묻는 문초가 있었는데 이때 임금에게 올려진 사형 선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김사근은 천주를 공경하여 받들었고 그 묘미를 깊이 깨달아 비록 죽을지라도 여한이 없다고 하였으니 법에 따라 처단하려고 합니다. 1839년 5월 26일 안드레아는 마침내 동료들과 함께 형장으로 끌려가서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5세였습니다. 김세박 안브로시오 복자이십니다. 군미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김세박 안브로시오는 1761년 한양의 역관집에서 태어나서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간명은 연우였고 1786년경 유배지에서 사망한 김범우 토마스는 그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안브로시오는 아내와 자식들에서 열심히 교리를 가르쳤지만 가족들은 이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안브로시오는 가족과 이별을 한 뒤 교우들을 찾아다니면서 교리를 가르쳐주거나 교회 서적을 필사하면서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에 입국한 주문모 야고보 신부로부터 성사를 받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1827년에 정해박해가 일어났을 때 안브로시오는 수색을 피할 길이 없음을 알고 직접 안동간으로 가서 천주교 신자임을 자백합니다. 한 달 후 안브로시오는 대구로 이송되고 이곳에서 이재영 안드레아, 김사근 안드레아, 박사희 안드레아 등을 만나 서로 권면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때때로 그는 감사 앞으로 끌려나가 혹독한 형벌을 받았으나 백절불굴의 인내심으로 이를 참아냅니다. 이후 감사는 그의 제목을 다음같이 적고 형조로 올려보냅니다. 김세박은 자서에 와서 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는데 죽기를 맹세하고 뉘우치지 않습니다. 안브로시오는 형벌과 대제로
취약해진 탓에 끝까지 옥중 생활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828년 12월 3일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나이는 67세였습니다. 김시우 알렉시오 복자이십니다. 일명 시해 혹은 시우제라고 하는 김시우 알렉시오는 1782년 충청도 청량의 양만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는 성품이 착하고 어지럽으며 어느 정도 학식도 있었습니다. 오른쪽 몸이 반신불수인 탓에 결혼할 수가 없었고 일하기가 어려워 가난하게 생활하였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우들에게 교리를 설명해주고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였으므로 이곳저곳으로 교우들을 찾아다니며 예금을 받아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때로 왼손으로 교회 서적을 필사하고 교우들에게 나눠주면서 약간의 돈을 넣기도 하면서 생활하였습니다. 알렉시오는 고향을 떠나 교우들이 살고 있는 진보 모르산 교우촌 영양석포라고 합니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15년 초에 이르는 을해박해 때 포졸들이 쳐들어와서 교우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자 자원하며 천중신자라는 것을 밝히고 그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때 그는 포졸들에게 나도 천주교 신자인데 병신이라서 잡아가지 않는군요 하면서 울면서 말하였고 함께 체포해 가기를 원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증거한 알렉시오는 동료들과 함께 대구로 압송되어 문초를 받고 다시 한번 천주교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순환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감사께서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흠성하고 천주교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감사는 알렉시오에게 형벌을 가하고 턱을 부수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형 선고문을 작성하여 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시우는 천주교의 소굴이 되어 늘 교리를 전하고 익혔으며 십계는 물론 남들이 외우지 못하는 칠극이나 묵주의 기도 등도 외우고 있습니다. 그가 깊이 천주교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서적을 감춰둔 곳에 대해서는 단지 그 지명만을 이야기할 뿐이고 누구에게서 서적을 나누어 줬는지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대구로 이송되고 2개월 만에 굶주림과 형벌로 인한 상처 때문에 옥사하고 맙니다. 1815년 5월 혹은 6월경 당시 나이는 33세였는데 아직 혼인을 하지 못하였었습니다. 김윤덕 아가타 막델리나 복자이십니다. 경상도 상주의 은제, 현재 상주군 이안면이라고 합니다. 은제에서 태어난 김윤덕 아가타 막달레아는 장성한 뒤 고향 인근에 전파된 복음을 전해 듣고 입교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노르산 교구촌으로 이주를 하여 그곳 교우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1815년 2월 27일 교우들과 함께 부활 대축일을 지내던 중에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을 됩니다. 형벌을 받으면서 신앙을 굽히지 않았자 문초하던 관원이 대관절 무엇 때문에 죽으려고 하느냐고 물으면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무식하다고 하더라도 조물주이신 천주님의 은혜를 몰라보고 그분을 배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증거한 김윤덕은 다른 종들과 함께 대구로 이송을 되고 혹독한 형벌을 받은 중에 마음이 약해서 신앙을 배반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감사는 그녀를 석방해 주도록 하였고 그녀는 감령의 문을 나가던 차에 안동에서 이송되어 온 김종환 안드레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안드레아는 한숨을 내쉬면서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힘써 권면합니다. 안드레아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가다 막달라의 신앙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감령으로 돌아간 그녀는 포졸들을 밀치고 스스무시 관장 앞으로 나아갔다. 놀란 관장이 방금 나갔는데 왜 다시 돌아왔느냐? 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까는 폭형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 천주님을 배반하였지만 이것은 크나큰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 관장님 앞으로 온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실한 신자입니다. 관장은 화가 나서 미친 눈으로 몰아 내쫓게 합니다. 막달레아는 다시 들어와 이전의 배교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취소하고 관장은 화가 나서 심하게 매질을 하고 이내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옥에 끌려갔는데 옥에 들어가자마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1815년 4월 말 혹은 5월 초로 당시 그녀의 나이는 50세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김종윤 루카 복자입니다. 이 루카 복자님은 좀 귀에 익으시죠? 김종윤 루카는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 충청도 공주에서 천주교에 입교한 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고 본가는 경주고 족보 이름은 경희입니다. 루카는 평소에 화목함을 강조하였고 어느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일어나자 그는 부모를 모시고 경상도 상주 멍해목 현재 경북 문경군 동로면이라고 하네요. 멍해목으로 피신을 하고 다시 은양 간을 경북 울주 이게 경남이죠. 경남 울주군 상북면으로 거쳐서 울산 중령 교우촌을 이주하면서 살았습니다. 중령 교우촌에서 루카는 이양등 베드로 회장과 허인백 야고보를 만나 서로 견면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이곳은 비교적 안전한 지대였습니다. 그러나 2년 뒤에 1868년에 포졸들이 마침내 교우촌을 찾아내게 되고 루카는 교우들과 함께 체포됩니다. 경주로 압송되어 가는 동안 김종윤 루카는 동료들의 권면을 잘 받아내어 순교를 결심합니다. 실제로 경주 진영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고 천주교 신자임을 고백하고 굳건하게 신앙을 전가했습니다. 이어서 루카는 동료들과 함께 울산으로 이송되고 이곳에서 다시 문초와 형벌을 당하고 신앙을 전가한 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군대 지휘소가 있는 장대벌, 현재 경남 울산시 병영동 장대벌로 끌려나가서 이양등 회장과 허인백과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합니다. 그때가 1868년 9월 14일. 당시 나이는 49세였습니다. 순교 당시 그는 십자성호를 긋고 예수 마리아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고 하며 그의 시신은 형장까지 따라온 허인백의 아내 박조이에 의해서 구두에서 비밀리에 안장되었습니다. 김종환 안드레아 복자이십니다. 기원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김종환 안드레아는 충청도 면천의 솔매에서 태어나고 족보의 이름은 한현으로 나오고 1804년에 순교한 김진호 비호의 아들로서 성 김대레사의 아버지가 되며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의 작은 할아버지가 됩니다. 김종환 안드레아는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지 몇 년 후 맏형으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배워서 입교를 합니다. 이에 앞서 그의 맏형은 내포의 사도라고 불리운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로부터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후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안드레아의 부친 김진후 비호는 처음에는 입교를 거부하였으나 계속되는 자식들의 권유로 신앙을 받아들인 후에 아주 열심한 신자가 됩니다. 솔매의 김씨 집안은 이후 박해때마다 모진 시련을 겪어야만 했고 특히 안드레의 부친 김진우 비호는 체포와 석방, 형벌과 유배를 번갈아 당하다가 1814년 해미에서 옥사로 순교합니다. 그동안 안드레의 신앙은
굳건해지고 언제든지 시련을 이겨낼 덕행을 갖추게 됩니다. 부친 뷰어가 옥중 생활을 하는 동안 안드레아의 형제들은 안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뿔붙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드레아도 가족과 함께 홍주를 거쳐 경상도 영양에 우련밭으로 가서 오랫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1815년 의뢰박해가 일어난 뒤 영양에서 체포되어 안동으로 끌려갔으며 문초와 형벌을 받은 뒤 대구로 압송됩니다. 대구 감령에 이르렀을 때 앞서 말한 김윤덕 아가타 막델레아의 일시 마음이 약해져 석방되고 나가고 있었을 때 이것을 본 그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녀를 열성적으로 검문하였고 이에 감화되어 그녀는 관장 앞으로 가서 신앙을 다시 증거하게 됩니다. 감사는 이렇게 그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김종한 마음 깊이 천주교를 좋아하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도 천주교 서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익혀왔고 왔다고 조정에 보고를 합니다. 조정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옥중에서 이통의 편지를 형에게 보내고 교우들에게서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형에게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순교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며 감히 이 마지막 은혜를 바라기까지 합니다. 제가 만일 이 훌륭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상구에 대적해 나가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것을 영영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천주님의 은총을 바라고 다음으로는 여러 교우들의 기도를 믿습니다. 관들에게 옥에 갇혀있을 때 임금은 사형을 윤호하고 더욱 감사는 천주교 신자를 옥에서 끌어내어 처형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때 제일 먼저 안드레아는 지도청 신자로 지목이 되어 칼을 받고 순교를 합니다. 그때가 1816년 12월 19일. 다음은 김화춘 야고보 복자입니다. 김화춘 야고보는 충청도 청량의 수단에서 태어나서 보령의 청라동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1839년 전주에서 순교한 김대건은 그의 형이 됩니다. 본성이 온순하고 참을성이 있던 야고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형과 함께 아버지에게서 교리를 배우고 장성한 뒤에는 하느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하는데 큰 힘을 보여줄 줄 알았습니다. 좀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경상도 청송으로 이주하여 생활합니다. 1815년 의뢰박해가 일어나서 경주 포졸들이 청송 일대의 신자들을 수식하고 다닐 때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되고 관장이 제시한 온갖 유혹을 거절하고 혹독한 형벌을 신앙으로 극복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고성대 베드로 형제 구승열 바르바와 등과 함께 대구로 압송되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대구에서 여러 달을 지내는 동안 여러 차례 감사 앞으로 끌려나가 혹독한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으며 감사도 마침내 그의 신앙이 굴복하여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때 내려진 선고문은 김야고보는 아버지로부터 천주교 신앙을 배워 대대로 죄악을 저질러 왔다. 모두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을 천주교 교리를 귀로 전해 듣고 입으로 외우면서 그 사악한 말을 깊이 믿었다. 여러 차례 형벌과 문초를 당하면서도 죽기를 명시하고 뉘우치지 않으니 그 유사하고 사악함이 아주 지극하다. 야고보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옥중생활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대구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합니다. 그때가 1816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김희성 프란치스코 복자, 경서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김희성 프란치스코는 1765년 예산 여사월에서 태어납니다. 1802년 예산에서 순교한 김강옥 안드레아는 바로 그의 부친이 됩니다. 1801년 아버지가 순교하자 프란치스코의 열성은 날로 높아만 갑니다.
아버지의 모범을 따르겠다는 의지는 더욱 굳어져만 가고 그 이후 모든 재물을 버리고 경상도 1월산에 있는 영양의 고든장으로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금욕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산긋기를 실천하고 급한 성격을 극복하는 데 노력한 결과 오래지 않아요 양순함과 인내의 모범이 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815년 3월 을레박해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 고든장으로 쳐들어온 포졸들에게 산에서 올라가 있는 프란치스코는 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포졸들이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걸 듣고 아들 문아기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나는 천주의 명을 따라 가야 한다마는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온 집안을 보살피되 특히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거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김희성 프란치스코는 웃는 낯으로 포졸을 따라 났습니다. 안동관에 끌려간 그는 모진 문초와 형벌을 받았고 안동관장은 김종환 안드레와 함께 대구로 이송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프란치스코는 가는들이 당황할 정도의 항구한 신앙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구 감사는 프란치스코의 심조가 너무 굳은 탓에 배교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제후 진술을 받아 조정에 보고한 뒤 옥에 가두도록 합니다. 이때 대구 감사가 조정에 올린 사형 선고문은 다음 같은 내용이 들었습니다. 김희성 집안은 천주교 서적을 숨겨왔으며 평소에 십계명과 같은 요소한 글들을 이웃과 함께 유혹은 하였습니다. 그 후에 옥중생활을 하던 중 사형집행의 임금위원회가 내려와서 1819년 12월 19일 대구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합니다. 순교 당시 나이는 51세였습니다. 박경화 바오로 복자이십니다. 도향이라는 관명으로 알려진 박경화 바오로는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나서 33세 무렵에 천주교에 입교를 하고 제법 재산이 있는 데다가 마을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 1839년 대구에서 순교한 박사의 안드레아는 그의 아들입니다. 바오로는 입교한 지 얼마 후에 일어난 박해로 체포되었으나 마음이 약해져서 석방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때의 배교는 오히려 열심을 배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후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바오로는 신부를 찾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교회 서적을 열심히 읽고 비신자들을 입교시키는 데 노력하였으며 교우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면서 자녀들을 열심히 덕행을 닦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줍니다. 60세가 지나서 바오로는 가족들을 데리고 단양의 가막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살고 이곳에서 1827년에 정예 박해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러자 그는 교우들을 안심시킨 뒤 경상도 상주의 뭉해목으로 이주를 하였으며 4월 금음에 교우들과 함께 주님 성천 대축일을 지내다가 체포됩니다. 형벌을 받는 동안에도 그는 내 육신은 관장에게 맡기지만 영혼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게다가 옥중에서는 늙은 자신의 몸을 추스르기보다 먼저 교우들을 격려하거나 보살펴 주었습니다. 상주 관장은 도저히 바로의 신앙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대구로 이송합니다. 대구 감사는 사형 선고한 데 옥에 가두고 관장의 명령에 따라 언젠가 성녀와 교리에 대한 토론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의 설명에 막힘이 없는 것을 본 관리들이 천주교는 참된 종교라고 하면서 감탄에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오로는 새로 감사가 부임한 뒤 다시 옥에서 끌려나와 형벌을 받게 되고 노령에다 여러 차례 형벌로 인해서 몸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아들과 교우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옥을 복락소로 생각하시오. 밖에 있는 가족들로 인해 분심을 갖지 말고 내 뒤를 따르시오.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요.
그런 다음 바울은 평온한 기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천주님께 드렸으니 그때가 1827년 11월 15일 당시 나이는 70세였습니다. 박사의 안드레아 국자이십니다. 사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박사의 안드레아는 1827년 대구에서 순교한 박경화 바로의 아들입니다. 충청도 홍주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고 사인의 거의 관명입니다. 안드레아가 태어났을 때 이미 그의 아버지는 천주교에 입교를 해 있었고 따라서 그는 집안의 신앙을 이어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박사의 신앙심은 깊어져 갔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주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효성이 지극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1827년 정예박해가 발생한 뒤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를 따라 경상도 상주 몽해목으로 이주합니다. 이해 4월 금운경 가족들은 교우들과 함께 주님 성천 대축일을 지내다가 역시 상주 포졸들에게 체포됩니다. 상주로 끌려간 안드레아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인내와 용기를 보여주고 어떠한 유혹과 형벌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증거하고 그 뒤 대구로 압송됩니다. 대구에서도 여러 차례 형벌을 신앙의 힘으로 참아내고 반면에 노령인 아버지는 차츰 쇠약해지게 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몹시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관장에게 아버지를 보살펴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관장은 이러한 효성에 감동하여 그들 부자를 함께 신문하였고 옥에 있을 때도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가 옥중에 보여준 효행은 모든 이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기해박해가 일어났는데 한 번 더 배교를 묻는 윤처가 있었는데 이때 임금에 올려진 사형선고문에는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박사인은 천주교 교리를 배워 익혔으며 마음을 다하여 이를 깊이 믿어왔으므로 법에 따라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옥에 갇혀 있던 신자는 박사의 안드레아와 김사근 안드레아와 이재행 안드레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집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쓰던 물건과 옷을 다른 제수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1839년 5월 16일 마침내 동료들과 함께 형장으로 끌려가 참수형으로 순교합니다. 당시 나이는 47세. 그때 이들을 바라보는 제수와 옥졸들은 모두 슬픔을 감추지 못하였는데 이는 오랫동안 그들이 보여준 모범 때문이었습니다. 서석봉 안드레아 국자이십니다. 서석봉 안드레아는 1816년 대구에서 순교한 구성열 바르바라의 남편이며 1815년 대구에서 옥사로 순교한 재봉환 프란치스코의 장인입니다. 훗날 신자들 사이에서는 그가 송골, 현재 경기도 용인시 수지면 동천리 성지이죠. 송골 박씨의 외조부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가부 바르바라와 혼인한 서석봉 안드레아는 사이 프란치스코 부부와 교우들이 모여 사는 경상도 청송의 노산으로 이주하여 함께 생활합니다. 1815년 부활 대축일에 밀고자를 앞세우고 습격한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되고 경주에서 모진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도 배교를 강구하였으나 결코 굴하지 않고 경주 관장은 그를 아내와 사이 등과 함께 대구 감령으로 이송시킵니다. 대구에서도 여러 차례 형벌을 받았지만 벽절불굴의 항구심으로 참아내면서 신앙을 고수하였습니다. 안드레아는 동기들과 함께 1815년 11월 18일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벌로 인해 쇠약해진 탓에 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중에 순교하고 맙니다. 대구 감사가 그에게 내린 사형 선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석봉과 구성열 부부는 함께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져 뉘우칠 줄을 모릅니다. 앙군심 리카르도 복자. 충청도 보령에서 태어난 앙군심 리카르도는 청년 시절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고향을 떠나 경상도로 이주하였고
생계를 위해서 교회 서적을 베끼는 일을 모토하면서 삽니다. 명랑하고 겸손하고 친절하였던 리카르도는 누구에게나 예덕으로 대하였고 천주 교리를 정성스럽게 가르쳐주는 것을 낙으로서 알고 생활합니다. 자식들의 교육에도 정성을 다하였고 그리고 자신은 기도와 묵상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으며 보통 일주일에 3번씩은 대제를 지켰습니다. 1827년 정예 박해가 일어났던 소식을 들은 리카르도는 언젠가 자신도 체포될 것을 생각하고 교우들에게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교우들에게 나누어진 서적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얼마 동안 숨어 지내면서 순교할 준비를 하는데 상주포들이 마침내 그들을 잡아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상주관장은 국법을 어기는 것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주님은 우주의 큰 임금이고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므로 우리는 그분을 만물 위에 공경해야 합니다. 임금과 관장과 부모님은 천주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이에 관장은 천주를 배반하고 동료를 밀고 하라고 명하지만 끈기 있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관장은 어찌할 수 없다 생각하고 대구로 이송을 합니다. 대구 감령에 도착한 리카르도는 혹독한 형벌을 받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천주님께 대한 그의 사랑은 더욱 열렬해지기만 하였습니다.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고 옥으로 끌려가서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8년 동안 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1835년 이질에 걸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1세였습니다. 이시임 안나 복자입니다. 충청도 덕산의 높은매에 있는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안나는 나이 들어서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의 집안은 원래 무관으로 이름나 있었는데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후에 고향을 떠나 가난한 생활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1827년 정예 박해 때 체포되어 8년 뒤 전주옥에서 사망한 이성지 여왕은 그녀의 오빠가 됩니다. 안나는 재색을 겸비한 아내로서 교리 실천에 뛰어난 열성을 보였습니다. 또 일찍부터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하였는데 이 때문에 가족들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자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그녀는 가족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고향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동정녀의 공동체로 가서 함께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때 성이 박신 한 교우 배사공을 만나 공동체까지 데려다 주기로 약속을 하게 되는데 배사공은 그녀와 함께 있게 되자 마음이 달라져 강제로 그녀와 혼인을 하였고 둘 사이에서는 중아기가 태어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는 그녀의 남편은 몇 해 안 되어 사망하였고 그녀는 어린 중아기를 혼자 길러야만 하였습니다. 가부가 된 후에도 안나는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고 신자들이 모여 사는 진보 무르산에서 무르산 교우촌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1815년 의뢰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포졸들에게 체포된 이시임 안나는 안동으로 끌려가서 신앙을 굳게 증거하고 다시 대구로 이송되어 형벌을 받고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아들 종아기가 자신의 품에서 죽는 괴로움 속에서도 또 여러 차례의 문초와 형벌 속에서도 신앙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구 감사는 사형 선고를 받고서도 오랫동안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다가 1년 반이 지난 뒤에 임금의 재가를 얻고 신앙을 증거한 신자들을 형장으로 끌어내 마지막으로 배교를 종료하였는데 이에 대한 안나의 답변은 이러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자 하시는데 어떻게 배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잠시 지나가는 목숨을 보존하려고 참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참선을 하고 순교하였습니다. 1816년 12월 19일 당시 그녀의 나이는 34세였습니다. 이양등 베드로 복자
이항동 베드로는 경상도 울산의 중령구교촌의 회장이었습니다. 본래 성품이 선량하고 그는 꿀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수계생활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1866년 병인 박해를 피해서 중령교촌으로 이주해온 허인백 야고보와 김종년 루카를 만나서 서로 견면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는 비교적 안전하였는데 2년 뒤인 1868년에 마침내 표절들이 중령교촌을 찾아내고 그곳에서 교들과 함께 체포되는 몸이 됩니다. 경주로 압송되어 가는 동안 베드로는 동료들의 견면을 잘 받아들여 순교를 결심하고 실제로 그는 경주 진영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자 천주교 신자임을 고백하고 굳건하게 신앙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울산으로 이송되고 여기서 문초와 형벌을 받고 신앙을 증거한 뒤에 사형 선고를 받고 군대 지휘소가 있는 장대벌 경남 울산시 병영동으로 끌려가 허인백 김종윤과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합니다. 그때가 1868년 9월 14일 순교 당시 그는 십자성호를 긋고 예수 마리아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고 하며 그의 시신은 형장까지 따라온 허인백의 아내 박조이에 의해 굳어져서 비밀리에 안장되었습니다. 이재행 안드레아 복자입니다. 종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이재행 안드레아는 충청도 홍주 출신으로 20살이 넘어서 교리를 듣고 입교를 합니다. 성격이 꼿꼿하고 관대하여 존경을 받은 그는 성실하게 교리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고향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산골로 은거에 살고 1827년 정예박해가 일어나자 가족들을 모아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면서 격려를 하였습니다. 포졸들이 그의 집에 들어닥친 것은 경상도 순릉의 곰지기, 경북 봉합원 무례하면 오전 약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포졸들이 쳐들어오자 그는 기꺼이 그들을 따라 안동으로 끌려갑니다. 안동관장은 혹독한 형벌을 가하면서 배교를 강요하였지만 그는 꿋꿋한 목소리로 이를 거부하고 다음과 같이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천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사람을 기르시는 가장 높은 아버지이십니다. 착한 일에는 상을 주고 약한 것을 벌하시는 이도 그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흠숭해야 할 본분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저도 그분을 흠숭하는 것입니다. 이후 안드레아는 사형선고를 받고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1839년 기해 박해가 일어난 뒤 배교를 붙는 문초가 되어 있었는데 이때 형조에서 임금에게 올린 선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재행은 여러 해 동안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익혔으며 죽기로 명시하고 뉘우치지 않으므로 법에 따라 처단하고자 합니다. 1839년 5월 26일 동료들과 함께 형장으로 끌어가 참수형으로 순교합니다. 그때 이를 바라보는 제수와 옥졸들이 모두 슬픔을 감추지 못하였는데 이는 오랫동안 그들이 보여준 모범 때문이었습니다. 순교 당시 이재영 안드레의 나이는 63세였습니다. 최봉환 프란치스코 복자. 여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최봉환 프란치스코는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났고 아명은 진강이었으며 어렸을 때부터 부친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워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구에서 순교한 서석봉 안드레아와 구성열 바로 부부는 그의 장인과 장모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공주 무성산으로 이주해 살던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입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모친과 누이와 함께 상경합니다. 이 당시 그의 부친은 이 무렵에 사망하게 됩니다. 한양을 올라간 프란치스코는 주문모 신부에게 성사를 받고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집에서 살면서 황사형 알렉시오, 최필봉 토마스와 함께 가깝게 지냅니다. 그러중 모친이 사망하자 그는 누이를 정약종의 집에서 그대로 살게 하고 자신은 시골로 내려갑니다.
이때 그는 동정을 지키며 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친척의 권유로 마음을 바꿔 스석봉의 딸과 혼인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청송의 노래산에 찾아가서 교우들과 함께 생활하고 1815년 부활 대축일에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됩니다. 체포될 당시 그는 동료들에게 문초를 당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라고 하였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더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경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프란치스코는 장모 구성렬이 마음이 약해지는 걸 보고 끊임없이 그녀를 권면하고 자신은 형벌 가운데서 항상 겸손하고 꿋꿋한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대구로 이송되고 프란치스코는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정신을 잃기도 하였으나 그의 열심과 용기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형벌을 이겨내지 못하고 옥중에서 순교하고 말았으니 그의 나이는 겨우 30세가 간 넘었었습니다. 순교한 시기는 1815년 5월 경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순교하기 전에 대구 감사가 그에게 내린 사형 선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봉하는 옥에 갇혀있는 천주교 신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1801년에 신유박해 이후 천주교 서적들을 수습해 가지고 경상도 산골로 들어갔으며 그곳의 신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이루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르치며 살았으니 지극히 엄한 법률로 다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인백 야고보 복자이십니다. 허인백 야고보는 1822년 경상도 김해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은양으로 이주해 살았습니다. 25세 때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 입교를 하고 열심히 수기생활을 하면서 교우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내 박조이와 자식들에게도 열심히 교리를 가르쳤고 정결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남매처럼 살았으며 고신 걷기는 물론 겸손과 인내의 덕을 쌓는 데도 노력하였습니다. 또 애경에 힘써 가난한 이와 병든 이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1860년 경해박해가 일어난 뒤 야고보는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언양으로 끌려가서 모진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신자임을 떳떳하게 고백합니다. 옥에 갇혀 50일을 지낸 뒤 경주로 이송되고 다시 굳게 신앙을 전가한 뒤 8개월을 옥에 갇혀서 지내야만 하였습니다. 박해를 중단하라는 임금의 명에 따라 석방되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허인백 야고보는 울산의 중령 산중으로 이주를 하였고 이곳에서 이양등 베드로 회장과 김종윤 루카를 만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나무 그릇을 만들어서 팔고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갑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묵상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자주 순교 원의를 드러내곤 하였습니다. 2년 뒤 1868년에 포졸들이 마침내 교우촌을 찾아내고 야고보는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어 경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그는 가족들이 이르기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성녀 바라바라의 순교 행적을 기억하도록 하거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야고보는 동료들과 함께 울산으로 이송되고 다시 문초와 형제를 받고 신앙을 전가한 뒤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군대 지휘소가 있는 장대벌 울산시 병영동으로 끌려나가 이양등 회장과 김종용과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가 1868년 9월 14일, 당시 나이는 46세였습니다. 순교 당시 그는 십자 성호를 긋고 예수 마리아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형장까지 따라온 아내에 의해 굳어져 비밀리에 안장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분의 복자분들의 삶과 죽음의 여정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교구에서 교황성하의 방문과 시복식을 위해서 주교에서 인증된 기도문을 지금 상본을 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배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복시승 때까지는 이 기도를 바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이 이 기도를 바침으로써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크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평화의 사도인 에스코 교황의 방황과 시복식을 통하여 선교사업이 시작된 한국천주교회를 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시아 청년대회를 통하여 아시아의 청년들을 한국 땅에 불러주시고 새로운 복음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든 선교사들의 정신을 본받아 신앙의 새로운 열정으로 저희 자신과 교회와 사회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게 하소서. 고통받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고 신앙의 빛을 전하며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문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아시아의 복음화에 헌신하며 온 세상에 주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납니다. 아멘. 한국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모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